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 다윗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주보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실 이 마하나임 성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군을 어떻게 이렇게 추스릴 수 없어요. 자기한테 있는 것은 600명밖에 없죠. 그러나 이 다윗에게 또 몰려든 이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대략 한 4,000명 정도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좀 추정이고, 일단은 다윗에게도 또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개 군으로 나누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사람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윗은 역전의 용사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력으로도 충분히 저 압살롬, 자기 아들이죠, 압살롬의 군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절에 명령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라는 얘기는 죽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 새 사령관한테 말하지만 거기에 있는 병력들이 다 듣도록 말합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 줄을 여기서 보면 압니다. 비록 수가 그냥 얼추 봐도 압살롬의 군은 수십만입니다. 보통 이 통일 이스라엘에 있는 병력을 하면은 유다만 하더라도 40만 명, 저 이스라엘 합치면 50만, 60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압살롬이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십만이 모여 있고, 지금 이 다윗에게는 기껏해야 한 10,000명, 20,000명,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확신합니다. 이 전쟁은 끝났다. 전쟁은 수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수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벌써 그 장수의, 그 지휘관의 마음으로 이미 결단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고. 지는 자는 어떻게 하죠? 싸워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건 지는 자입니다. 이기고 싸우는 것이 승자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압살롬의 군의 장병들은 압살롬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한다는 걸,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수들, 요압, 아비새, 이떼, 이 세 장군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의 군의 장병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의 군사령관이 요압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수천 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던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눈물을 흘리며 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상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는 많아도 사실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은 북한 군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강합니다. 물질적으로, 무기 체계 면에서는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신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에는 적이 없어요. 김정은이 적장으로 안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가 없어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 마인드셋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장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비참해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군에 나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되죠. 국민이 죽는데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수장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다윗이 이기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젊은 압살롬, 젊다는 얘기는 힘이 좋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면은 어리석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딱 한 판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수풀 지역은 그냥 숲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지형을 잘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압살롬의 장군들은 그걸 몰라요. 갑자기 승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휘관들이 다 다윗으로 붙어버리니까 갑자기 승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숲풀 지역을 잘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지휘를 하니 낭떠러지를 향하여 공격 앞으로, 뭐 여기 습지를 향하여 공격 앞으로, 돌진 앞으로 하니 그건 다 죽죠. 그래서 7절에 2만 명이 죽습니다. 아마 이 2만 명의 대부분은 이 압살롬 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칼로 죽은 자보다 수풀 때문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전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지형을 잘 봐야 돼요. 지형을 잘 모를 때는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군은 지형을 모르고 그냥 달라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비참한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호위 군사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줄 만한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랑, 머리죠? 자기의 자랑, 멋있는 외모, 누구보다도 키가 크고 머리칼도 빛이 나고 무게도 많고 누가 봐도 멋진 사람. 그런데 그 멋진 머리가 교수형의 이 목을 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멋진 머리로 인하여 나무에 걸려버리죠.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머리가 걸려버렸으면 이 대롱대롱 매달려버린 것이죠. 근데 이 압살롬이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머리 딱 잡고 자르고 내리면 되잖아. 순간적으로. 자기 머리 자르면 되잖아. 근데 안 자르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 얘기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조차 잡을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압살롬이 전쟁을 아마 나가도 처음 나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턱 보니까 전부 다 쑥대밭이 되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자기 기력 자체가 다 빠져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전쟁에 나갈 정도면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할 정도가 돼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사실을 압살롬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분노하죠. 빨리 안 죽이고 뭐 했어? 자,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의 중심, 무거울 중자 중심은 여기서는 압살롬입니다. 또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우는 것에 양쪽 진영에 그 수장만 날아가면 그 전쟁 끝입니다.
이게 압살롬은 달려가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장수들은 어떻게 하죠?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큰 구멍을 만들어서 그를 던지고 큰 돌무더기를 쌓아버립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설교 요약 4번 보십시오. 2번에 작은 4번.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패역한 아들에 대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패역한 자,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자는 죽여라. 그리고 그를 돌로 쌓아서 표를 남겨라 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말 그대로 해버립니다. 누가? 압살롬을 죽인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이 18절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 사무엘하 14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압살롬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압살롬 정도의 지위라면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근데 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딸만 기록이 됩니다. 딸은 다말이라 그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아들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학자들은 아들 셋이 어렸을 때 죽지 않았나, 무슨 병에 걸렸든지 무슨 일에 있든지 아들 셋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 압살롬이 생존했을 때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자기 비석을 자기가 세웁니다. 준비해요. 원래 비석은 자손들이 준비하잖아요. 특히 아들들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들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준비합니다. 그 비석을 그 돌무더기에 세워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압살롬의 자랑이 압살롬의 수치가 됨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서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이긴 거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이죠. 비록 다윗은 자기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살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3절까지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의 반응을 봅니다. 여기 전령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구스 사람이 나오는데 구스 사람은 흑인입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보내야지 죽임을 안 당하지. 만약에 이 유다 사람이 가서 정하면은 이 다윗이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 구스 사람에게 보내서 전하게 하죠. 그다음에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전했었던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여튼 아히마아스는 감히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얘기 못하고 그냥 전승했습니다 라는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흑인 구스 사람이 가서
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의 왕을, 여러분의 그 성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었던 여러분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기 설교약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크게 칭찬을 받고 흠이 없었던 내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과거 자기의 부하죠.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심판의 결과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고 처음으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제단 앞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왜? 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불은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성냥불로 했든 아니면은 돌로 부딪혀서 했든 아니면은 성전에 어떤 거룩한 불을 했든 그것은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썼거든요. 그래서 일대 초대 제사장입니다. 초대 제사장. 처음으로 이 성막을 짓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때 다른 불을 썼기에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하죠? 아론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모세 앞에 달려와서 막 부르짖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아론에게 전합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되죠? 잠잠하여졌더라. 여기 레위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바로 제가 아론이 가만히 앉지 않고 모세에게 달려들어가 하소연했다는 것이 2절과 3절 사이입니다. 그것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이 3절 마지막 부분에 잠잠하니라고 기록된 겁니다. 다윗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아들을 향하여 지금 슬퍼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아마 이 압살롬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것을 다 봤잖아요. 그 다윗이 특별히 압살롬이 아름답고 멋있고 하니까
똑똑하고 하니까 아마 마음도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신앙 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나 그 순간순간 압살롬에 나타나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도 많이 캐치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이 압살롬을 위하여 기도한 최고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의 교만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의 그 자랑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의 탐심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을 위하여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당대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 슬픔으로 내려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죽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왜 벌리죠? 돌아오라고. 지금 이 말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나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두 손을 종일토록 들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들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얼마나 들고 있을지. 제 경험으로는 5분 참 들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렸노라. 종일토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그 손에 못 박았잖아요. 그 서 있는 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그린 겁니다.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렸노라. 나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거슬러 대적하고 있었던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렸노라.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비록 민심이 압살롬에 갔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상은 그 누구도 다윗을 공격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 아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아들 압살롬이 빈 아버지가 없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고. 내가 그토록 이 자리를 뺏으려고 왔는데 아버지 다윗은 피하셨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로서 아들에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비워준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스르는 자, 자기 말을 듣지도 않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종일토록 손을 벌렸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슬픔입니다. 세 번째, 다윗 죄인의 슬픔입니다.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고,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자신이 그것을 모두 숨겼고, 그러나 그 자식들이 그 모든 것을 알고, 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하였으나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 너희 집에서 칼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지금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죄인으로 슬퍼합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압살롬의 이 공격에서 이겼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겠구나라고 보통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이러한 무거움이 지금 눌려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느낄 수 있는 무거움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이 왕들 중에 만약에 선조라면 슬퍼했을까요? 만약에 영조라면 슬퍼했겠나요? 아마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장으로 몰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도 죽이고 그랬죠.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만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하죠. 다시 대한민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윗과 같은 수장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앞세대가 어떻게 되었든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심으로 밀어제끼는 것. 현재는 물론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세대까지의 세대의 먹거리, 세대의 생존까지도 위태하게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우리는 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는 다윗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다윗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를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섰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섞어지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공의의 십자가 그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슬픔을 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 다윗의 눈물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징계의 막대기를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개와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징계의 막대기를 멈추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